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 간용을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너희 간용을 알게 하라. 이제 빌립보서의 21번째 이야기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제가 한 3번 정도만 더 하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마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 분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순두개를 권하고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쟁에 대한 요소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관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관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제가 관용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해갖고 주보 앞에다가 매주마다 될 수 있으면 이 주보 앞에다가 제가 그 본문과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놓으려고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거 찾는데도 뭐 한 30-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를 딛고 넘어가게 하는, 그죠? 그래서 그래도 그 담을 넘어가야 되는데 나를 밟고 나를 딛고 넘어가게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관용에 대한 이미지를 좀 집어넣습니다만은, 관용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처럼 들어와 있는 의식은 뭐냐면, 관용하면 뭐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럽고 부드럽고 잘 받아주고. 자, 그러면 우리 관용하면 뭐 너그럽고 때로는 부드럽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잘 받아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부드럽고, 그 다음에 너그럽게 해주는 거, 이걸 우리는 우리 관념 속에 동양적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특히 저희들에게는 그런 개념으로 관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이 관용은 전혀 그런 것과 틀려요. 뭐 부드럽고 너그럽고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근데 이거를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주고 있는데, 당시 시대적 상황 속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이 내포되어지고 있는데, 당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가 멸망을 했지만, 그리스가 망했지만요, 그리스에서 꽃피었던 헬레니즘 문화 자체는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 자체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틸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은 세계를 다스리는 그 로마의 형태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에 헬레니즘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는 너그럽고 부드럽고 잘 받아들이는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관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듯이, 헬레니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고요. 그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훌륭한 인격에 의한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에 기초한 합리성, 그러니까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합리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올바른 합리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그 법정에서 재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물론 법대로 다 재판하지만요, 때로는 그 아주 이 판례가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판례들이 좀 있어요. 재판관에 의해서 좀 다르거든요. 그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아이가 도둑질을 했는데, 이제 재판장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마땅히 뭐 그 감옥을 보낸다든지 소년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 법이 규정한 것은 그런 규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재판을 마지막에 하면서 마땅히 법은 이 아이를 감옥에 보내고 그다음에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되지만은 종합해 본 결과 아이는 부모 없는 나날들을 많이 살았으며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이렇게 그 도둑질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피해자 측도 뭐 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해자 측도 뭐 이렇게 처벌을 원치 않아서 법은 이렇게 엄중하게 판결해야 되지만은 나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면해주는 이런 판례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의분하는 사람들은 없고, 저 재판관이 또 저렇게도 판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격성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헬레니즘 문화가 갖고 있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훌륭한 인격에 기초한 합리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채택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겐 전부 다 인격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격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합리성과 정말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으로는 이 온전한 합리성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격을 대체하는 말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되어진 관용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되어졌죠?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인격 대신 하나님의 인격을 대치시켜서 하나님의 인격이 만들어내는 것이 올바른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러면 이 말을 하나님의 인격을 대체할 수 있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지난주에 순두개를 권하고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을 쓰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보세요. 이 말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짜증낼 요소들이 많았어요. 기뻐할 요소들이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기뻐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죠. 내가 웃지 못한 것은 너 때문이야. 응?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갖고 이렇게 웃지 못하고 살아야 되나? 응?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때도 참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뻐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려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으려면 기뻐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어정쩡한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형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업하는 족족이 잘 되지 않고 직장도 좀 불안하고 자녀들도 지긋지긋하게 속을 새기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사업이 안 되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새기는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뻐할 것에 대한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명령에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지만은 이런 거예요. 그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의 주도권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그 기쁨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쁨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개 너를, 박규석이 너를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값을 주고 어둠의 자리에서 박규석이 너를 건져내고 너를 구원한 이상은 네가 마지막 목적지로 도달할 곳은 바로 기쁨의 자리며 감사의 자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면서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우선적인 가치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선적 가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래서 성경은 고집스럽게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실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면서 기쁨도 내가 줄 것이고 기쁨의 자리도 내가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 얼굴의 기쁨도 내가 줄 것이며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가 줄 것이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쁨도 내가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 잡으심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력으로 싸웠던가요? 그의 능력으로 싸웠던가요? 아니죠. 너는 누구냐라고 이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 싸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그 여리고 성과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을 점령해 내셨어요. 성경은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점철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우선적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성품과 주도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잡혀 있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만한 요소도 없고 기쁨거리를 찾아 할 만한 요소들도 전혀 우리 삶 속에서 찾아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한 이상 내가 너를 어둠의 자리에서 너를 구속해낸 이상 결국은 네가 도달할 목적지는 항상 기뻐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이끄심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자, 보세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염려 안 하고 사시겠어요? 염려거리가 없습니까?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도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지도 염려 많이 하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은 이 외의 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고난의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내 속에 눌리는 일들이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가슴 속에 눌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이번 달까지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또 은행에서 독촉오면 어떡하지? 아, 우리 자식들이 좀 이번에는 이거 꼭 이거 뭐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 밥맛이 떨어져요. 그죠? 그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기도 염려하면서. 그죠? 사도 바울 자기도 염려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에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염려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머릿속에 이게 주문을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다고 염려가 안 되냔 말이에요. 또 되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마음에 확신을 갖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현실이 부딪힐 때 또 염려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기쁨의 주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너희들을 기쁨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의 주권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염려 얼마든지 하세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염려가 가슴 속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염려의 터널을 뚫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감사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시커먼 터널을 뚫고 염려의 터널을 뚫고 갈 때에 너 혼자 놔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강심장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의해드린 것이 있죠. 제 나름대로의 기도의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기도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 염려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해내는 거죠. 우리는 가끔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의 뜻이 뭐예요? 왜 금식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의 힘을 얻어갖고 먹는 것만큼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입에 곡식이 들어와야, 양식이 들어와야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입에 고기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입으로 들어오는 양식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금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흉악한 결박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염려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고백해내는 거. 이게 금식이고 기도죠. 그래서 염려가 있으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구 찾아가서 물론 상담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의 자리에 이끄실 그 주도권을 잡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4장 4절이 뭐로 시작됐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인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과 관용이라고 하는 말에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관용이라고 하는 말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말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선택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꼭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사에는 꼭 두 가지 요소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하고요, 하나는 공간이에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에요. 시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사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슨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 내가 짓는 집은 뭐 사각형으로 된 집을 지어야지, 아니면 기역자로 되어진 집을 지을까? 아니면 특이하게 원형으로 되어진 집을 짓까?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할까요? 스케치북을 그려서 스케치를 하겠죠. 이렇게. 그죠? 나는 원형으로 된 집을 지을래 하면서 스케치를 하겠죠. 스케치를 하고 나면 거기에 설계도를 그리겠죠. 여기는 안방, 여기는 거실, 여기는 목욕탕, 뭐 여기는 무슨 아이들 방,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설계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나서 설계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그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건축이 시작되겠죠.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겠죠.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요소를 통해서 택함을 받고 건져냄을 받은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완성품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아무개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가요? 완성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시작되어지는 공사가 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죠?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목전까지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조약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너는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전달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밖에는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엊그저께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목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짓지 않는 성읍이 있을 것이며 물건이 가득한 집을 가지고 심지 않은 소출들 과실들을 너희들 먹게 하실 거며 파지 않는 우물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대성과 구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있어야 할 구원의 그림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저 갈지에 대한 그 풍성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한꺼번에 주셨나요? 그 말씀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실 것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섬을 점령하고 일곱 부족을 몰아내고 거기에는 끊임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이게 공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사. 파지 않는 우물을 얻기 위해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각색 과일들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싸워가야, 구원의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은 싸워가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구원 이후에 엄청난 공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커멓게 끌린 부분이 있으면 긁어내고 파인 부분이 있으면 메꾸고, 이처럼 완성의 자리까지 나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선대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대에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인격이 하나가 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격이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가 그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품입니까? 공사 중입니까? 공사 중이죠. 그렇죠?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 싸움에서 유혹도 이겨야 되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수없이 싸워야 될 그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인격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지? 이게 오늘 어려운 설교인데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염려의 쓰나미가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도전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는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안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승리 자체는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 자체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염려의 쓰나미가 여러분의 삶을 막 흔들고 애쓰고 그래도 이 승리가 뒤집혀지진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 중계방송,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때는요, 이 축구 경기 같은 거 중계방송을 볼 때는요, 지난주에도 축구 얘기했는데 나 이거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난주에도 이란하고 또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축구 경기를 보고요, 어떨 때는 녹화 방송도 또 봐요. 왜냐하면 뭐가 좀 이 분석, 저는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 분석까지 다 해요. 제가 이게 좀 잘못됐구나, 작전이. 제가 저를 코치로라도 받아주면 내가 요거를 좀 알려줄 텐데 막 하면서 분석까지 제가 다 해요. 근데 실제로 중계 방송을 볼 때는 막 손에 땀이 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란 그 원정에 가갖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48년 됐대요. 한 번도 못 이긴 게 이란 가갖고는. 근데 먼저 손흥민 선수가 딱 한 골을 넣어갖고 이기나 했더니 끝날 때쯤 또 한 골을 먹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중계 방송을 볼 때는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결과를 아니까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분석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구원의 과정 속 공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결과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전혀 바뀌질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전쟁을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무너뜨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싶고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뭐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버텨내는 거,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기쁨의 요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게 신앙이죠. 그렇죠? 우리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 많습니다. 염려하고 사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감사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감사로 바꿔주실 것이고 내지 이 불행을 하나님의 기쁨의 요소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이 중간,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중간의 관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저 여유만만한 그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지? 그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관용이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주사랑교회 성도도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유하게 저것을 이겨낼 수 있지? 마치 큰 홍수에 막 쓸어 내려오는 그 빗물을 막 그 냇가에서 이겨내고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꿋꿋이 서 있는 사람처럼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란 말이에요. 관용. 그거를 어디에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염려거리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유유히 버텨낼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것이 합리적인 이 하나님의 인격에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내 힘듦을 신앙으로 승화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이 삶 자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 관용의 태도로 보여줌으로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관용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참고 견뎌라. 왜 그럴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참고 견뎌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커밍 순 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동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왜? 수많은 공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공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패를 겪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녀 때문에 눈물 겪게 힘듦도 겪어야 하고 어떤 이는 병이 올 수도 있고 그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좋은 차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빵빵 다 잘 돼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 그런 때로는 병들었던 사도 바울은 실패자였던가요? 돈 한 푼 없어갖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던 사도 바울이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바울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실패를 겪고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수많은 공사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져지고 여러분들의 관용적인 모습들이 인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죠. 그걸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용하는 그 모습 공사를 다듬고 이겨내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모르게 내가 어느덧 주님과 먼 관계에서 주님과 좀 더 가까운 관계로 나가게 되어진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과 나 사이가 수많은 공사와 어려움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아멘.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는, 주께서 가까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감사하게 될 때 내가 반드시 그 자리를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여기서 보니까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해라. 세상의 염려의 쓰나미가 통과하는 길에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관용이라고 하는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태도를 왜 자꾸 위로 올라갈까요? 이게 잘못 눌렀어요. 관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관용을 사도 바울은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모든 관용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는 이 말씀은 모든 삶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쁨의 주도권도 염려의 주도권도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그래서 역사와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 공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 이게 뭐라고요? 관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용.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져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저렇게 유효할 수 있나?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거.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돈 많고 건강해서 평온할 수 있다면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평안 아닙니까? 그렇죠? 돈 많고 건강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 없고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이 밀접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핍박과 질병과 굶주림과 헐벗음,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덤벼도, 온 세상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이것은 견딜 수 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부활의 승리를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게 바로 간용이에요. 이게 바로 간용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간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들이
또 다가올지 몰라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일들, 행복한 일들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말고 넉넉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자리와 감사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겨내는 그 모습들을, 유유히 그것을 견뎌내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관용하는 태도예요. 이 관용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신앙의 모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